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리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무엘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은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와도 이제 소용없다.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정된 심판,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4절 말씀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 지쳤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죽음, 칼, 지근, 포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죽이는 칼, 짖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그러니까 칼, 개, 그리고 또 공중의 새, 짐승.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그냥 깨끗이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예레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태어난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는 자로 낳으셨도다. 그렇죠. 이게 시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좀 편하겠죠. 이 한국에 태어나면 편한 거죠. 저 북한에 태어나면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강하기는요.
복을 받기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보십시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너 강하게 하겠다. 너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시리 가운데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무슨 제가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양식 삼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 가지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많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상처들이 난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 물 없는 시냇물 얘기나 똑같은 거지.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다시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낙심과 시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내게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나 우린 다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확정된 심판입니다. 확정된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달아나고 또 달아나고 계속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려고 해도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 없게 더 멀리 달아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이런저런 것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상숭배 그냥 특징적으로 한마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멀리 거리 좀 두고 지냅시다. 왜 자꾸 하나님 우리를 그 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좀 두고 삽시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할 때에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거리 좀 둡시다. 너무 이렇게 가깝게 친밀한 척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없어도 가까이 안 해도 우리 살만하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쁠 때는 어렸을 때는 늘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일에 분주하게 막 해요. 분주하게.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일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좀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왜 요즘 가깝게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우리 이제 아버지 없어도 살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없어도 이제 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산 것이 다 아버지 때문에 산 건데 그 생각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좀 자유를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마음 가운데 상처가 큽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된다 해도 그냥 좋아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입이 될 거라고 2절 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하지만, 자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가 홀로 고독한 자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좀 듣는 체라도 하고 백성들이 말을 들으면 될 텐데 백성들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도 때로는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어떤 때 마음 가운데,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뭐 되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혼자 이렇게 힘쓴다고 되나? 뭐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데 혼자 그러면 봐야 별 소용이 없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거지,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목할까, 친해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내 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입이 돼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내 입이 돼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자기는 지도자를 불렀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사람들이 예배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나? 내가 내 남편에게 40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어렸을 때도 말을 안 듣더니, 이 자녀들에게 30년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이제는 말을 듣나?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 입이야. 그냥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너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너는 그냥 말해야 되는 거야. 실망하고 포기한 그 마음,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돌아와야 되는 것은 그들이지 네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비유 잘 맞추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이코스 해가지고 교회가 막 마음 사로잡고 어떻게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 같죠. 근데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10년 교회 나오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절대 돌아온 사람 아닙니다. 그게 목사가 보면 저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는 계속 또 그래도 말합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입이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예레미야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나 즐거움을 삼는 거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놋성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명 다하는 충성된 자들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온전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망하고 낙심함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돌아오라. 실망과 낙심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놋성벽과 같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으니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너를 찾을 거다 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오이코스를 준비하며 행하는 일들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남성 항존직들 또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